사람의 계명을 걷어내는 것이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해야 사람의 계명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개신교 태생의 근거인 칭의의 교리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은 정말 알고자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이 단락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하고 14절밖에 설명을 못 드렸어요. 한 절밖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좀 진도를 빼가지고 그 15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21절이야 26절을 다룰 건데요. 이 21절이야 26절은 굉장히 난해구죠. 뭐 엄청난 난해구입니다. 이게 왜 난해구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근데 왜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은 거 아니냐? 또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해서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은 거 아니냐? 이게 21절하고 25절 내용이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데 왜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나? 이게 첫 번째 난제고 이 첫 번째 난제가 더 난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기예요. 시기. 이게 진짜 이 구절을 어렵게 만드는 건데 그거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이 단어예요. 의롭다 하면 예수 처음 믿을 때 받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면 그거 이제 믿고 구원받은 지 몇십 년 후인데 왜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나? 또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 야고보서 2장 21절이야 25절 말씀이 이게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도 너무너무 어려웠고 저는 옛날에 이걸 다 이해하고 해석한 줄 알았는데 다시 연구해 보니까 내가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연구하고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제대로 알게 해주셨는데 또 거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던져주는 엄청난 교훈과 보배로운 진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들어갈 거예요. 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15절에서 20절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야고보는 15절에서 가난한 신자를 돌보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의 기본이다. 그렇게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 그런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쪽으로만 생각이 쉽게 가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신자를 돌보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다. 가난한 신자를 돌보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의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다. 여러분, 야고보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뭐 그런 것만 우리에게 보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행함 있는 삶이 되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먼저 보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은 의로움보다 먼저 보는 게 뭐냐?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하나님이 의로움보다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긍휼이다.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잖아요. 응? 긍휼이 여기라는 말을 무엇인지 알았으면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의에만 집착했어요. 긍휼을 도외시하고 의에만 집착을 했죠. 그래서 행함 있는 삶 믿음에 우리가 가지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뭐냐?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 있는 삶 믿음을 갖고자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갖춰야 되는 것은 긍휼입니다. 긍휼, 자비, 불쌍히 여김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게 행함 있는 삶 믿음을 말하다가 갑자기 가난한 형제나 자매를 도와주려는 얘기가 나오냐? 이게 뜬금없이 나오는 말이 아니라 앞 단락 14절에서 26절은 행함 있는 삶 믿음을 강조하는 새로운 단락이고 1절에서 13절까지가 형제를 차별하지 말라는 첫 번째 단락이에요. 이 첫 번째 단락 전체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주요 부분만 무작위로 제가 읽으면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부자가 들어오고 가난하게 들어올 때 부자라고 잘 대해주고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절대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뒤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 부자라고 대우하고 가난한 자라고 멸시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단지 의의 심판인 줄 아느냐? 얼마나 의롭게 얼마나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단순히 그 심판인 줄 아느냐? 그 심판은 긍휼의 심판이다. 단순히 의의 심판이 아니고 긍휼의 심판이고 긍휼만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다. 너희 속에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나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사는 사람만이 심판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날 정죄를 받거나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셨나요? 야고보가 단지 행함이 아니라 긍휼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보이지 않나요? 이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전체가 보여주는 것이 단순히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최영상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경건, 참된 신앙생활에는 항상 긍휼의 행동이 뒤따른다. 지금 야고보가 믿음과 행위의 문제, 곧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1장 27절에서 소개한 참된 경건의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긍휼의 삶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2장 14절로 19절에서 믿음과 행위라는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 같아도 그 본질은 긍휼을 나타내는 참된 신앙, 참된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함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함 있는 믿음, 이 행함 있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바울이 강조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야고보가 강조한 믿음은 바울이 강조한 믿음과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바울도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 행위로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뭔지를 갈라디아서 6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는다는 게 단순히 지적 수국이나 동의, 확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 믿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과 야고보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참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에요. 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 믿음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참 믿음은 다른 사람을 돕고 베푸는 것이. 믿습니까? 여러분, 참 믿음은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핍박자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게 뭘 떠오르게 해주나요? 이거는 우리를 뭘 떠오르게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가 떠오르지 않나요? 양과 염소의 비. 마태복음 25장 31절이야 45절인데 심판받을 때 뭘 통해서 심판받습니까? 시간 관계상 그중에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진짜 그렇죠.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에서도 제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신자들이 심지어는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담으로 안 받아들여. 예수님의 말씀은 진지하게 말씀 안 받아들여.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교회적으로도 정말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럼 그 목사가 개인의 삶에서는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돈이 아닌 교회 돈으로도 선교를 안 하고 자기 돈이 아닌 교회 돈으로도 가난한 성도를 돌보지 못하는 목사가 사비로 그 일을 하겠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자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한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19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그래서 재물이 있는데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자기가 닫아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건 가짜라는 거야.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가난한 형제들도 도외시하고 내버려두면 이 사람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적인 마음만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문도 닫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닫으면 하나님도 천국문을 닫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 이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인 놀라운 모범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정말 도전이 되지 않나요? 존 메가더는 국률은 어떤 이가 진정으로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국률은 여러분 명백히 구원받은 증거고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국률이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마태복음 18장에 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긍휼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11조를 드려야 돼요. 당연히 주일헌금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또 감사헌금을 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도와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다시 심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 우리는 그거를 담당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함과 화평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하고는 여러분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이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취할 수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긍휼히 여기는 거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행함 있는 삶 믿음입니다. 이것이 행함 있는 삶 믿음이고 여러분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해당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봤어요. 지옥은 너무 무서워.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야. 반드시 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죄하고 피해까지 싸워야지. 신앙은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신앙은 단순히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신앙의 좌표를 바르게 설정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구절 읽어보니까 어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죠? 알 것 같죠?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심히 난해한 구절.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디벨리우스라는 학자는 신약에서 가장 난해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8절이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가 18절이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게 왜 어려워? 나는 알 것 같은데. 이게 왜 난해구냐 그러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알라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알라. 무슨 뜻이냐면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알라,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서 야고보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형제 자매를 구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일단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 다음에 18절이 시작하는데 18절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18절은 17절하고 반대되는 내용이어야 되죠. 그죠? 17절하고 반대되는 내용이 이 안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없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17절의 야고보의 주장과 일치하고 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난해구인 거예요.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난해구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고백합니다만 저도 이게 난해구인지 몰랐어. 한국 성경만 보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제가 이제 일단 주석들을 전부 찾아 읽는 게 1번이니까 주석들을 여기에 관한 이 야고보서 2구절에 대한 주석들을 전부 읽었어요. 전부 읽었는데 어떤 주석에도 답이 없어요. 이거를 학자들이 막 속수무책인 거야. 해답을 못 얻는 거야. 이건 명백한 반대니까. 이건 명백한 모순이니까 아무도 이걸 해석을 못해. 예를 들어서 WBC 주석이 가장 대표적인 주석이잖아요. 이 WBC 주석에서 랄프 마틴은 이 구절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 견해를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은 그 중에서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합니다. 그거를 지지하면서 그 세 번째 견해를 설명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해석이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 번째 해석이 그래도 낫다. 이게 가장 권위 있는 WBC 주석이 18절에 대해서 해석하는 자기가 태운 세 번째도 이거 문제가 있다. 이게 완벽한 답일 수는 없다. 근데 세 번째 해석이 딴 거보다는 낫잖아. 또 여러분 댄 맥카튼이라는 신학자도 이 사람은 아주 자세하게 8가지 견해를 소개를 했어요. 18절에 대한 8가지 견해를 소개하고 그 중에서 8번째 견해를 취했는데 이 견해가 가장 많은 학자들이 취하는 견해입니다. 더글라스 무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한수 교수님이나 청신대 이한수 교수님이나 요즘 떠오르고 있는 최영삼 교수님이나 이런 대부분의 학자들이 국내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8번째 견해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댄이 이 견해를 지지하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8번째 견해라는 거죠. 최근 주석들 가운데 가장 공통적인 해결책은 이 책에서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가상의 대화 상대자가 특별히 자신의 믿음을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에 반대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를 사용하여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말하고 다른 사람은 저것을 말한다고 말하는 방식이다. 너와 나의 이와 같은 사용은 증거가 약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증거가 너무 약하다. 언어의 자연스러움을 가장 적게 손상시키는 해결책이다. 이 해석이 분명히 18절에 언어를 손상시킨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고 문제가 된다. 근데 제일 덜 손상시키잖아. 이 답이면 답이고 답이 아니면 아니지. 답에 가깝다고 답으로 쳐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처럼 주석들은 이 구절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 없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 항상 그 구절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반박이 불가능한 완전한 해석을 추구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학자들이 해석하지 못한 또 교계에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구절들에 대한 완벽한 해석을 하도록 지금까지 계속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완벽한 해석을 추구합니다. 저는 학자들처럼 그럴듯한 견해를 내놓는 것에 절대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씀에 있어만큼은 집요하고 말씀에 있어만큼 필사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어이가 없는 거. 이런 해석이 어떻게 내가 만족할 수 있어? 설명하는 사람 스스로가 맞다고 우겨도 허점이 투성이고 아닌 게 투성이던데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데 이 해석이 내가 어떻게 만족을? 근데 그날은 야고보서 2장에 대한 저 해석이 뒤집어져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대한 모든 주석을 다시 읽고 온종일 씨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 저녁 좀 시간이 늦은 때였어요. 온종일 주석들을 읽으면서 씨름해서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했어요.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그럴 때
생각지도 못한 난해구가 딱 나타나고, 또 주석들도 정확한 답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을 보고, 아, 저는 이때 막 감당할 수 없는 피곤이 밀려오더라고요. 그 피곤이 밀려오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밀려왔어요. 당시 여러분, 저는 체력과 정신력 모두가 한계치에 도달했어요. 더 이상 말씀을 연구한 어떤 체력, 어떤 뭐 정신력 이런 게 다 한계를 느꼈어요. 그런데도 또 집요해. 말씀 연구한 데는 저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 그러면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쉬지 않고 성경을 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이야 18절까지를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구절들에 대한 답은 거의 항상 답이 문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이 문제인데 14절부터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14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은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1분? 뭐 여유 있게 잡아도 3분 이내. 1분에서 3분 이내. 3분이 안 됐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거짓말처럼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확연히 보이는 거예요.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확연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내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야 돼요. 당시 저는 혹시 본문에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14절을 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4절의 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겠으리요? 근데 이 구절은 뭐가 눈에 딱 들어오냐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말이 눈에 딱 들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해. 야고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을 간접 인용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면 믿음이 있노라 이런 말을 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자기가 믿는지 아는데 행함이 없어. 그죠? 행함이 따르지 않아요. 야고보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단락을 쓴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26절 말씀을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15절 이하 17절에서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이뤄갈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죽은 게 무슨 역할을 하겠니? 죽은 게 무슨 가치가 있겠니?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지. 그 믿음은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런 믿음으로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한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 여기서 묻겠습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쓴 성도들 중에, 즉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중에, 야고보가 편지를 쓸 성도들 중에 14절에 나오는 이런 성도들만 있었을까요? 14절에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행함이 안 따르는, 그러면서도 자기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는 명목상의 신자들이지, 혹은 외식자들이지, 아니면 속고 있는 사람, 미혹된 사람들이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믿음을 오해하고 구원파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그래서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한국교회 안에 퍼져 있는 이런 유형의 성도들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이런 성도들도 있지만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죠. 18절은 무슨 내용이냐? 18절에 어떤 사람이 바로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사람과 다른 그런 사람인 거예요. 14절에 나오는 사람은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명목상의 신자고, 18절에 있는 사람은 야고보의 독자들 중에서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있는 14절에 나오는 사람과 다른 유형의 사람, 다른 유형의 신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증거로 지금 우리가 14절이야 18절을 다루고 있는데 14절이야 18절에는 화자가 둘이에요. 여러분, 14절에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18절에 보니까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14절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18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있죠. 물론 여러분 그 사이에 16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한 비유를 든 거잖아요. 실제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14절의 사람은 실제 인물, 18절의 어떤 사람도 실제 인물이지만 그들의 말을 간접적으로 야고보가 인용을 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 16절에 나오는 사람은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14절이야 18절 사이에 화자가 셋이 아니에요. 화자가 둘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사람과 18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 둘뿐이고, 그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를 야고보가 여기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단체로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18절에 어떤 사람이 야고보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에 말하는 내용이 아니고 14절과 18절의 사람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 들으세요. 14절에 나오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14절에서 나는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믿는 자다.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18절에는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니까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너는 믿음이 있고 그래. 그걸 참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맞아, 넌 믿지, 신앙 고백도 하지, 교회도 다니지, 맞아, 너 믿음이 있어.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 얘기는 네 믿음은 가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잃어보건대 실제로 18절이 14절을 받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야고보에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고 14절에 있는 명목상의 신자의 주장에 대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에게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이거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14절이야 17절까지 간격이 있잖아. 이 간격은 왜 나오느냐? 둘이 얘기하는 거면 14절 다음에 18절이 나오지 여기 간격이 왜 나오냐? 여러분 14절에서 17절까지는 믿음이 있노라 하나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평을 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 사이에서 다른 설명을 잠시 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나 18절은 야고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이고 그가 14절에 나오는 성도에게 14절에 나오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그 뒤에 야고보가 이 어떤 사람에게 한 말에 동의를 하면서 믿음에 대한 설명, 참 믿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간 것입니다. 즉 여러분 앞에 사람 14절에서 말한 14절에 나오는 사람이 말한 것은 잘못된 말이고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 18절에 나오는 사람의 말이 옳다고 야고보가 인정을 하면서 그거에 기초해서 설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14절 이하 18절의 흐름과 구조예요. 여러분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시죠? 이상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18절은 야고보가 아니라 어떤 성도가 14절 같은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 교인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말이 어때요? 달라요. 14절은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어. 난 믿는 사람이잖아. 난 구원받았잖아. 난 천국 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다 합리가 돼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있는 사람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넌 큰일 났다. 너 회개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주님을 모셔드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믿습니까? 서로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18절 앞에 그러나가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 다른 말을 하니까 18절 앞에 그러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17절을 받는 게 아니라 14절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학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그러나라는 말이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다.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얘기다. 이렇게 여러분 그날 순간적으로 나내고가 풀렸어요. 한편 제가 그 뒤에 이 해석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더 책들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주석에는 이 해석이 전혀 없는데 고든 캐디라는 사람의 그 강해 설교집에 보니까 나하고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고든 캐디의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이게 18절이죠. 여기서 어떤 사람은 분명히 어떤 신자입니다.
그는 입으로의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과 대화 중입니다. 그 14절과 대화 중이라는 거죠. 이 신자는 야고보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왜 이게 14절을 받고 있는 건지 뭐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라도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죠?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이 정말 옳은 해석이라는 것이 다른 학자를 통해서도 확증이 되는 거니까. 그죠? 확증이 되니까 감사하고 좋죠. 그죠? 그래서 참 감사하고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19절 다 같이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거짓 믿음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14절이야 17절에서 설명한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거짓 믿음이고 지옥, 교회 안에서 지옥 갈 사람들이요. 또 하나는 19절, 방금 읽은 1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9절,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거는 기독교 복음이나 교리나 신조에 대한 지적인 수긍, 지적인 동의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나 진리나 교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이걸 수긍을 해, 받아들여. 그게 맞다고 동의해. 이것도 일종의 믿음이잖아. 근데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자기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거짓 믿음. 교회 다니는데 나는 믿으려는데 안 믿어져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 믿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것도 뭐 진리도 뭐 다 믿어진다는 거야. 믿어진다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믿어진다는데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나는 이거를 지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이고 이게 미혹인데요. 그런 미혹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 야고보가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야고보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들도 믿는다 이랬어요. 귀신들도 신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신자면 귀신도 신자야. 네가 구원받았으면 귀신도 구원받는 거야. 네가 그런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귀신도 천국에 간다는 말이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귀신들도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안 보이니까 하나님 존재를 안 믿어도 귀신들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과거에 봤거든요. 천국에서 쫓겨나기 전에 봤거든요. 그죠? 귀신들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귀신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지.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육신의 눈만 갖고 있어요.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존재를. 또 귀신들도 성경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00살 살다 죽고 80세 살다 죽고 이런 게 아니라 타락하고 천국에서 쫓겨난 다음에 계속 살았어. 아브라함 때도 방해하려고 막 그러고 모세 때도 방해하려고 그러고 엘리야 때도 방해. 바울의 전도 여행도 얘가 쫓아다녔다가 제가 쫓아다녔다. 뭐 바리새인 속에 들어갔다가 뭐 그냥 빌라도 속에 들어갔다가 이거 부추겼다가 계속 활동하면서 성경의 사건들을 받고 적어도 다른 귀신들에게 또 전해 들었거든. 믿습니까? 그걸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귀신이라는 말이거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안 되잖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막 헛소리하고 있을 때 귀신들은 스스로가 사람들은 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귀신들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요. 자기네들이 옛날에 천국에 있었는데 천국이 어떻게 없다고 믿어. 천국에 살다가 죄져서 쫓겨났는데 천국은 없다. 이거는 그럴 수는 없지. 귀신들은요 100% 천국을 믿습니다. 귀신들은 100% 지옥도 믿습니다. 왜냐 그러면 군대 귀신이 그러잖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기를 막 강구하잖아. 무적행도 지옥의 일종이거든.
여러분 귀신들은 여러분 지옥에 실존하는 걸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뿐 아니라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명한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래서 귀신이 믿는 자냐? 그래서 귀신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래서 귀신이 천국에 가느냐? 절대로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한 분이시를 믿는다고? 왜 자기를 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섬뜩한 경고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사들에게, 교수들에게, 신학대학 교수들에게, 장로들에게, 권사들에게, 집사들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이게 주는 거예요. 섬뜩한 경고를 주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나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다.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 자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구원의 확신을 갖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행함에 따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귀신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귀신의 믿음을 성도의 믿음으로 착각하는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믿음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어요. 두루 퍼져 있어요. 그것은 로이드 존재가 산대만주의 이단이라고 거듭 지적한 것으로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입각한 거짓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학교 때 성서 침례교회에 다니는 한 친구로부터 이에 대해서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 친구는 교회에 다니고 있던 저에게 그때 제일 절친이었어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제일 친했었는데 중학교 때 그 친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저에게 하루는 그런 거예요. 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번 시인해봐. 그래서 내가 시인했죠. 그 다음에 너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믿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고 믿고 한번 고백해봐. 그럼 내가 그걸 고백했죠. 그랬더니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의기양양하게 딱 펼쳐주는 거예요. 중학생 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너 했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에 살렸다고 좀 전에 믿고 고백했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나에게 말하는 거야. 너 이제 구원받았어. 너 전까지 교회 다녔어도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이제 구원받았어. 이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너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너는 죽어도 천국에 가.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더라고 나한테. 여러분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로이드 존즈가 세계적인 강연 설교자가 로이드 존즈가 산대만주의 이단이라고 말하는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 사설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성경 그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사람 구원받으라고 그럼 구원의 확신하기 당연한데 이게 왜 잘못됐는지 아세요? 참 믿음은 회개를 전제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사도행전 20장 22절, 11서 6장 1절. 참 믿음은 회개를 전제합니다. 회개 없이 이런 고백만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그랬잖아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그게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가 아니라 주님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시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황제만 주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목숨 내걸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라고 말하면 돼 이게 아니야.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면 돼 이러면 예수님 말이 바뀌어야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지고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래야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들어간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주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주라고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러면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주님으로 모셔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 말씀 들어 살겠지. 믿어 순종케야 하나니라는 바울의 믿음에 대한 설명이 그의 삶에 그대로 펼쳐지게 되겠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참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그 뒤에 순종이 나타나는 이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하고 전혀 모순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모순이 안 되지. 바울이라도 그렇지 감히 예수님 말씀하고 모순이 되면 안 되지. 예수님은 말씀 자체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바울은 종일 뿐인데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하고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와 달리 산대만주의식의 질문,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산대만주의식의 질문과 이에 기초한 구원의 역시는 마태복음 7장 22절하고 정반충돌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여 주여만 하면 천국 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는 못 가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만 그런 거니까, 그죠? 예수님 말씀하고 정면 충돌하죠. 그것에 의하면 정신적으로 믿고 시인만 하면 회개도 없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아도, 즉 어떻게 살든지 천국에 간다는 구원파인 것입니다. 그건 구원파식 구원론인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정통이 아니죠. 교회 안에 교묘히 침투한 이단 사설이에요. 그런데도 정통의 탈을 쓰고 오래도록 많은 목회자와 많은 신자들을 미혹해 왔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즈가 기가 막혀서 로마서 시리즈 설계에서 3번씩이나 산대만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성토하고 질타를 했는데 하나만 소개하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신앙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주의가 흔히 교회를 황폐화시키고 원했습니다. 이 점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고수하고 있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방금 인용한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70여 년 전에 교회 안에 산대만주의라 불리는 무서운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것을 느끼든지 간에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그가 일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된다.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것이 그들이 들고 나온 성경 본문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신앙주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거니와 그 이단이 교회를 무섭게 황폐화시켰습니다. 이 이단이 개신교를 너무 황폐화시켰어. 이 이단이 한국 교회를 너무 황폐화시켰어. 이 이단이 목사들 세계도 너무 황폐화시켰어. 이 이단이 장로들 세계도 너무 황폐화시켰어. 이 이단이 신자들 세계도 너무 황폐화시켰어.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세상에 빛이 못해. 참신자는 팔복의 사람이고 세상에 빛이고 소금인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세상에 빛이 못해. 세상에 소금이 못해. 교회가 버림받았어. 대한민국으로부터, 정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지식인으로부터.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파의 미혹이 이렇게 뿌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2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지를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는 이 구절에서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거나 신절을 수긍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자들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기가 막힌 거야.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어.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 천국에 못 들어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평생 목회하고 성교하고 지옥 갈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야고보가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아, 허탄한 사람아. 이게 탄식입니다. 단순히 비난이 아닙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탄식이 절로 나와.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들을 허탄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 안에 허탄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허탄한 중직자들, 허탄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이 허탄한 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허탄한 사람일까요? 이 허탄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노스인데 공허한, 허무맹랑한 그런 뜻. 공허한 것을 믿고 있는 거야. 허무맹랑한 걸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거야. 또 고전 헬라어 문헌의 문법에서 이게 사람을 상대로 이 단어가 사용할 때는 속이 빈, 천박한, 판단력이 부족한 그런 뜻. 판단력이 부족한 거야. 가짜 구원론, 구원파적인 구원론, 가짜 견해를 분별하실 때 판단력이 부족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 개신교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판단력이 부족해.
또한 여러분 신약성경의 용법에서 케노스는 문자적으로 빈이라는 뜻이고 비었어. 그 이 구절에서는 속이 빈, 즉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는. 어리석어. 세상적으로는 똑똑한데, 돈 벌 때, 일할 때, 공부할 때 보면 똑똑한데,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어리석어.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어리석어. 그렇게 알아듣지를 못해. 수학 문제는 잘 푸는데 영어 단어는 잘 알고 문법은 잘 알고, 그런데 어리석어. 설교를 들으면 알아먹지를 못해. 말씀을 들으면 알아먹지 못해. 어리석어. 이런 어리석은 사람 뜻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 이 허탄한 사람에 대해서 이한수 교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허탄한 사람으로 부른 것은 그가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파악할 능력이 없는 우매자라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의 지능을 얕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 알아듣는 게 아니야. 무슨 박사과정이나 무슨 대학원 강의처럼.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어린아이도. 그러면 여러분, 바울도 약간 다르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서 1장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 바라 육체를 떠나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는 아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지혜로운 자를 부른 게 아니고, 지혜로운 자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자야 여러분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지능이나 지식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재미난 예를 하나 드려보려는데, 오래간만에 여러 해 전에 그 법무부 장관 지낸 그 김순규 장로님, 참 귀한 분인데 몇 년 전의 일이에요. 김순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사장검사까지 지낸 변호사님을 저한테 소개해 줬어요. 그 변호사님의 부친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장례교회, 내도로 하는 유명한 장로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변호사님의 부친이 목사님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완전히 구원파야. 그냥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또 목사 아들이라니까, 나도 목사인데 내 자녀들도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목사 아들이라니까 안타까워서 막 설명해 주는데 전혀 못 알아들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전혀 못 알아들어. 그 다음에 오히려 그러면 목사님은 말씀대로 다 삽니까? 반발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야, 난 정말 놀랐어. 야, 이 미혹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바보로 만드는 게 이게 진짜 미혹이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 총각이죠. 하버드를 졸업한 허대니 목사님에게 전에 어떤 분이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그 의대 대학원을 나온, 그리고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서울대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아주 똑똑하고 예쁜 자매님을 소개시켜줬어요. 저는 그 두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강간무소식이야.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왔을 때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인가 두 번 만나고 바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음에 안 들으니까 마음에 든대. 마음에 드는데 왜 한 번인가 두 번 만나고 바로 헤어졌냐 그러니까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자매님이 믿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무조건 천국에 간다. 이 잘못된 구원론을 완전히 맹신하고 있다. 그거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아듣지 못한다. 나는 무섭더라고. 무시무시하더라고. 저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지성인이지만 이런 이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을까. 이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아프다 못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올 때 다른 거 다 줬어도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서 멸망했잖아요. 여러분 만나 매출하기 반석에서 물을 주고 기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다 주시면 뭐해?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멸망보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들이라는 거야. 설교 듣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뭐 성가대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하고 뭐. 그럼 뭐해? 보는 눈 들었기 깨닫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복음과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믿노라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따르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지 않으면 결국 멸망받는 거예요. 결국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나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나 자신부터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큰 복인가. 내가 다른 목사들처럼 그러지 않고 내가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견인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말씀대로 사는 게 내 최고의 기도 제목이고 늘 말씀들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씨름하고 노력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정말 그런 것이구나. 보는 눈이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구원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견인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이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인자뿐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를 알고 믿습니까? 생명의 좁은 길을 가며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이 저 무서운 지역이 아니라 영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큰 은혜인가.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보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